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바이블로그 김 작가님의 글 교회에서의 존칭과 존대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여러 호칭들 또 존대하는 방식들이 관계나 또 공동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때로는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권위, 평등, 공동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언어가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 그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일부 목회자분들이 스스로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권위를 좀 내려놓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네네.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이신 아무개 형제님께서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이죠. 취지는 참 좋은데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정서랄까? 익숙함 때문에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칭 자체가 이미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또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할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서 좀 불가침의 영역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인 거죠. 아, 그게 다른 조직이랑 비교해보면 더 와닿는데요. 언론사 같은 데서는 선배의 호칭을 쓴다거나 아예 직함에서 님자를 빼면 시도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김 부장, 자료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시도들과 좀 비교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좀 권위를 내려놓으려는 시도도 있는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나 좀 과한 존대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언급이 됐죠. 한두 살 차이에도 막 선배님,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들이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랑 전혀 상관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바로 언어가 단순히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분위기랑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압존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압존법, 네. 네, 이게 한국어 존대문화의 좀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윗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사람을 말할 때 듣는 사람, 즉 윗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존칭을 생략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김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죠.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압존법은요, 이미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폐지됐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폐지가 됐군요. 네, 현대 표준 언어예절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폐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군대라든지? 맞아요. 군대 같은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글에 보면 글쓴이의 경험담이 나오는데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이제 과거 어법에 따라 압존법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지칭할 때 김 목사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걸 들으면서 아, 언어를 참 정확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다른 교인들이 이걸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불경한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할까 봐 좀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듣는 사람들의 정서가 또 다르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게 때로는 문법적인 정확성보다도 공동체의 어떤 정서적인 동의나 수용,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규칙 자체보다는 그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공감대,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법이나 규칙도 결국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도 보면 아예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모든 직급에서 님자를 다 빼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압존법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직급에 님을 붙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도들이 다 결국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자는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방식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존중의 마음, 그리고 일관성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기도할 때 목사님, 성도님 같은 표현을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너무 따지기보다는 네? 그 기도하는 사람의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특정 직분자에게만 님을 꼬박꼬박 붙이고 다른 성도들이나 직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습관적으로 빼는 식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이라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는 님을 붙이고 누구에게는 안 붙이고 이런 불균형이요. 네,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은연중에 위계를 만들고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이 호칭이나 존대어 사용 문제가 단순히 그냥 언어 예절 차원이 아니네요. 공동체 안에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랑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상황과 관계를 살피는 세심함 그리고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이나 학교,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어떤 말들이, 어떤 호칭들이 혹시 권위나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속에서요? 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교회에서의 존칭과 존대 문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